왜 예수인가?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구원의 주가 되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죠. 왜 예수인가? 그거는 십자가의 처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형 그러면 밧줄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도구가 되겠죠. 참수형 그러면 단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형의 도구가 되겠죠.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가 사형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단도대라든지 교수형 같은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죄수로 하여금 빨리 죽도록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아주 죄질이 극도로 악한 자들에게만 사용하던 처벌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는 봐야 되겠고, 하나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그러면, 지금 유태인들이라 그러죠. 유태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들이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인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형 당하시는 그 장면을 잠시 들여다보면은, 그때의 재판장이던, 쉽게 말하면 재판장이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물어보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간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더욱더 강하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더 극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 그러면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 앞에서 손을 물로 씻습니다. 그럴 때 유태인들이 엄청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핏값, 만약에 예수가 죄가 없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억울하게 죽은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이 빌라도가 말했듯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달리신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유태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되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역사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거지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많이 내세워서 빌라 법정에서 이 얘기저기 했지만 증인들 간에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증인들 간에도. 그래서 끝내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한 대로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려줘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그 핏값이 돌아가지 않아야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이 유대인들 말한 대로 그들 자손과 그들 머리에 돌아갔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함락되어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죠. 또한 전 세계가 다 보다시피 유대의 후손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말한 결과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된 것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본 측면입니다. 그런다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이고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뭐 역사학적으로 본 얘기고,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거다라고 자세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의 그의 현장의 그 내용들, 그 주위의 환경들, 이것들을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어느 동네에 태어날 건지에 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다 보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장면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참으로 무서운 얘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는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지목을 딱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성경에서 지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 명시를 받은 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시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목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 연한과 때를 이루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십자가에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이루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목되어져 있어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도록 계획하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측면으로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그겠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계획을 하셨는가? 그게 참 중요하겠죠.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어느 누구에게 전부 다 담당하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누가 계획하셨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예수뿐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만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인간을 지목해 놨다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또 교수형을 당하든지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 내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루시고 더 이상의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으로 오셔가지고 재림의 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유가 뭐냐? 인간들의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있나 다른 종교에서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하늘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의구심을 가질 텐데 그거는 다음에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시면 알게 되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참 천국에 가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본인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했어요. 인간들의 죄를 담당한 그 예수를 마치 옷 입듯이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참으로 교회에서 열심히들 외치고 있죠. 개인적으로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 세계에 참으로 험난한 지역에 그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선교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의 처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는 유태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한 인생으로 비춰집니다. 그 측면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길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